오늘 설교 제목이 이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한다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보인 첫 번째 방언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드디어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죽게 되었던 그가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면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질문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첫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당신과 나와 우리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면 기도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기도는 기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이런 결론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2절에서 즉각적으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 6절에 보면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중요한 것은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게 통곡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다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기도했다,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키워드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때 보인 히스기야의 반응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이렇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그 우상을 모시는 그 산당을 제거하고 아세라 목상에 목을 꺾어서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죽게 되었다. 더 이상 살지 못한다.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는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는 통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3절에 보면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만 반응이 5절에 이렇게 옵니다. 5절 중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그 다음 뭐예요?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아픈 가슴앓이 앓는 소리까지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그는 회복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변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다. 요지부동이다. 대부분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불변의 뜻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요지부동이라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면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의 자리에서 서로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조화 속에 동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운명은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12절부터 14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로 툭 따가우면 하나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죽여버리겠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것을 알는 모세가, 하나님, 만약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약속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내 말이 아니라 14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14절 보면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무엇을 돌이키사?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결론은 이겁니다. 여러분, 왜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한 줄로 요약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첫 번째 핵심적 교훈입니다. 주와 함께